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 네, 제목을 읽어보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뭔가 좀 막연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거창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무섭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룰 사람? 혹시 내가 그것을 이룰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시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을 지칭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이 바울이란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애쓰고 살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 고백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미소를 좀 띄워주시고 상냥한 말투로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십니다가 아니고요. 의문형으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셨죠? 네,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오케이예요. 네, 저는 그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분별되어집니다. 그 분별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서 나오는 분별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가 한번 정해봐라 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꼭 분별을 해야 한다, 명령형인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네 힘만으로 되지는 않아. 성령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식한 단어를 사용해서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하는 부분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 속에 거해야만 해. 그리고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네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한 번 혹은 미래에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지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루어지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정기도회, 그리고 금요일이면 금떨, 그리고 주일이면 주일 설교, 그리고 또 오이쿠스 구역을 통하여서 드리는 구역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성서 일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유의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 씨를 뿌리는 밭에는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 같은 밭이고, 두 번째는 바위 같은 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좋은 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앞에 있는 이 3가지 밭의 특징은 말씀을 늘 받되, 늘 말씀 가운데에 거하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시련이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차없이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활용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십니까? 어떤 유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며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신앙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도 하고 그분과 먹기도 하고 또 그분과 대화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언니는 마르다였고요,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시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해야 했기에 언니 마르다가 무엇인가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힐끔 쳐다보니까 이 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예쁘게 앉아서 예수님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왜 제가 바쁜 거는 생각해 주지 않으세요? 지금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아주 온유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 마리아처럼 나와 이야기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고 있었어요. 주님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과 또 많은 염려와 또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빼앗기고 있느냐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일들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지 네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한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른 시간은 제가 모르겠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너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너를 분주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의 패턴은 단순합니다. 교회 오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 크게 이야기하면 저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찬찬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분주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분주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붙잡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욕심에 대한 생각입니다. 욕심에 대한 생각.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신앙 좋은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부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처분한 그 값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처분한 것을 받은 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고민했겠죠. 어떻게 고민했냐면
다 드려야 되나? 혹은 조금만 드려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그 갈등을 하다가 이 부부는 한 가지 포인트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드리자. 그래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금액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말이 드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네가 한 행동, 네가 지금 드린 이것,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서 너의 혼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고 있다가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혼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못 들은 아내가 몇 시간 후에 다시 달려와서 베드로 앞에 얼마의 금액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금액이 네가 땅을 판 금액의 전부니? 삽비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의 영혼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것을 더 가지려는 노력, 내 삶 속에서 나를 윤택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마음에 정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 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에게 제가 속인 걸 하나 들킨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선물 받은 상품권을 제가 그 상품권을 이제 받았을 때에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는 아내를 갖다 줘야겠구나. 그래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요 안주머니에다가 그 상품권을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인사를 하고 옷을 갈아야 입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하나씩 벗기 시작했죠. 그런데 순간 삐쭉 튀어나와 있는 상품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아내 주기로 했지. 그래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나중에 줘도 되겠지 뭐. 나중에 줘도 되겠지 뭐. 그러고서 슈트를 벗고 걸어놨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출근할 때마다 양복을 입는데 양복을 입을 때마다 그 상품권의 그 모서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재빨리 황급히 입고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옷을 넣는 그 옷방에서 제 옷을 벗고 그것을 걸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그 옷걸이에 그것을 거는데 자꾸 깊숙하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더 안쪽으로 깊숙이 자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옷들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안 보이도록. 그리고 무엇인가 사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깨름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내에게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받으면 너에게 줄게요. 너에게 줄게요.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에게 줄게요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깨림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것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됐어서 옷을 바꿨습니다. 슈트에 있는 그 상품권을 빼가지고 안 입는 겨울 잠바 옷에다가 그것을 넣어놨어요.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이야기하지 그랬어. 제가 미안해 하니까 괜찮아, 그냥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그거 그냥 이야기하고 당신이 쓰면 될 텐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무엇인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어떤 계기를 인하여서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돌아서면, 교회 문을 밖을 나가면 어느덧 그런 마음과 생각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는데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부부끼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로의 좋은 뜻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나 누구 한 분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서로 합력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마음, 내가 드리지 못하면 그 드리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께 결심했다면 그 결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하나님을 속이는 그 마음이 점점점 무뎌지게 되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우리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인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내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 분노, 혈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분노와 혈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랬대. 저 전도사 성질 개팍한 사람이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도편에서 서지도 못하고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제가 못 내는 거죠. 혈기는 다 있지만, 성질은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혈기와 분노의 풀파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꾸지람과 뭔가 성냄을 내겠습니까? 그냥 그저 참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저의 삶, 저의 실제적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아내에게, 주 타겟은 아내입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아내에게 저의 분노나 혈기를 자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를 냈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든 가족의 그 화가 영향력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아내와 단둘이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선교원에서 집에 올 때쯤 돼서 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화났어? 아빠 화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아이가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관계없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이야기가 그 아이 입에서 나왔을까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더 짜증이 좀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 조심해야지 했다가도 그것이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 내 안에 말씀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가져가기 위한 악한 영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분냄이 있을 때, 혈기가 있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무관한 사람으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안 되시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되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내는 것, 분내는 것, 그것을 잘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대로 온유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온유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막하잖아요. 무엇인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살다가 사망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니 너희들은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연약함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부천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